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짧은 메시지는 이미 저 영상 속에 다 들어있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본질적인 것보다는 좀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쓰고 있는 저 흰 모자가 어떤 권사님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은데 저거 제 거 맞고요. 제 아내가 저 쓰라고 사준 겁니다. 계속 그런 데 관심이 좀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눠봅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너희들에게 참 많은 종교심이 있구나. 그러나 이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주간인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하고 문자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김승욱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좀 오타가 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냈는데 목사님 감사팝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목사님 오타가 왔는데 정말 좋은 설교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팝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키역 3개 킥킥킥 해서 이제 저에게 다시 보냈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이 글을 올려놨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은 감사를 파십니까? 저는 한 주간 감사를 깊이 한번 파보겠습니다. 참 좋은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감사,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는 그가 위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감사를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위축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감사가 이렇게 발견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아레오파고 광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던 곳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를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7장, 이게 평행구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역시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아니,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면 많이 이렇게 믿어야 될 텐데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애쓴 거에 비해서는 그를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던 곳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 아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네가 아덴에서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이곳에서 너에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 내가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격려하시는 장면이에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많은 백성을 보고 계셨어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며 그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참 재미있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쉬운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요. 놀랍잖아요? 고린도 그 땅에 그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이미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자로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내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이미 능력을 보았고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느낌이 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했을까.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는요,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상처 입는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제가 만나교회에서 제일 힘든 거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게 사역인가 보다. 그리고 살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남의 말하는 가십 있잖아요. 가십이란 무엇인가? 여기 지구촌 교회 새로 오신 진재영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서 저에게 주셨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그 목사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목사가 사모를 때려서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소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실제로 사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몇 달 후 목사는 기회를 봐서 교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나다 보니까 아내가 없어서 진짜 맞고 나간 게 됐는데 결혼도 안 한 사람에게. 이 교회 안에서 참 힘든 게 이 말이에요, 말. 사도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이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말들, 그들이 비방하는 것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능력을 꺾어 놓지 못했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그의 사역에 상당히 의미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가 고통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쫓겨서 매를 맞으면서도 내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때 그의 사역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사역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시고 내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만 그 선포하는 현장에서 정작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마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실상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막 확 뒤집어지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가 잘 아는 방법을 썼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아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소위 수사학적으로 멋진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보니까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 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능력을 역사하시지 나의 재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 중국에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 갔을 때입니다.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저녁 때 거기 있는 중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온 강사들을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겠다고 한 분이 나왔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분 차력을 보여주겠대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가져오라고 학생한테 시키더라고요. 딱 가져오니까 생수통을 대고요. 그걸 딱 막더니 하니까 생수통이 쫙 오그라들어요. 하니까 다시 확 펴지고. 그거 정도 가지고는 괜찮았어요. 갑자기 파인애플 하나를 딱 가져왔는데 이 손가락을 딱 가지고 파인애플을 딱 하니까요 쑥 뚫리는 거예요. 와, 별로 안 놀라시네. 그 다음에 사과를 가져오더니 이렇게 놓고요, 이쪽에 이렇게 쪼개는 거 말고 이렇게 놓고 손가락을 딱 하니까 사과가 반씩 쫙쫙 잘라지는 거예요. 또 가져와, 또 가져와, 세상에. 목사님이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화음을 넣는데 하이 테너예요. 너무 멋진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정말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뭡니까? 근데 그때 저는요 목회 빼고 다 잘해요. 그분의 고민이 어디 있냐면 목사인데 목회 빼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들에게 많은 재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살아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에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뜨거웠고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잘하는 것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잘하는 것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변증이 필요 없어요. 야,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참 많구나, 이런 말들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들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믿는 거야. 정말 이상하게 우리들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를 빼놓고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구독하고 있는 잡지 중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올 1월호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그 외손자가 그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미국 플로리다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소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한 플로리다의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코랄 리치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아주 뉴스거리가 되었대요. 그 교회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7개월 만에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대요. 이 목사님을 그대로 담임자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정말 근소한 차로 담임자로 있기로 됐대요. 이 목사님에게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거 내가 목회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2010년 1월부터 이 목사님이 시리즈로 설교하기 시작한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모든 것.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용납받으려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용납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것 아닐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기술적인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여자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가서 고백해라. 딱지를 맞더라도 고백하고 맞아야 후회가 없지. 고백도 안 해보고 혼자 할 거라면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든 안 되든 가서 대시하고 고백하고 그게 낫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다 하나 걸리는 거지. 그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알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일, 나중에 아이고 한번 해볼 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시인하고 살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부끄러움 당할까 안 당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가서 보면 말이 반복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권면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이것은 이제 권면이 아니라 능력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또 하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 또 하나의 문제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나타나는 또 하나의 능력, 계속된 그의 삶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권면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나타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들었던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들 참 많다고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해? 남에게 이렇게 좀 잘하고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거지.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복음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구원과 관계없다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요? 아니,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아요? 여기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요.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술, 담배, 도박, 여자, 어떤 문제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그렇게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치사하게 핑계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하죠. 목사님, 이거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 바보 같은 놈, 너 그거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너 술 끊기 싫으니까 묻는 거지. 가끔 교인들, 목사님 헌금을요 11조를 정말 정확히 해야 되나요?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들 가운데 얼마나 치사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이 옳은 것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하나 우리들이 깨지 못했던 것을 깨나가는 거예요. 끊지 못한 여자 관계,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 중에 여자 한 번 뭐 이런 관계 없는 사람이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 이 술 때문에 문제인데 술 먹고 쓰러지고 술병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끊어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했던 것 예수 이름을 부르며 끊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해결해 나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꿈꾸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가 가슴 벅찼던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났던 그의 결단들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남편이 순교를 당한 후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편의 글을 거기에 써놓았는데,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멋진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에콰도르에서 순교당했을 때 바보 같은 짓이라 그랬어요. 타임즈에 이런 제목으로 What a waste! 저게 웬 낭비냐? 젊은이들이 왜 저 목숨을 버려야 했느냐? 근데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내 취미를 이거 버리고 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버려도 그거 손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지. 미국의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조사한 통계,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들어보세요. 충격적이더라고요. 교인 중에 20% 정도는 거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왜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35%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살아간답니다. 40%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답니다. 7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사명을 맡지 않고 다니며 맡지 않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5%의 교인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몇 프로인지 막 지금 여러분들 얼굴색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신자들의 100%가 천국에 가기를 절대적으로 희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 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은요,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좋아합니다. 아, 예수님 좋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 팬입니다. 제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한 삶의 희생이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것 알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희생이 뒤따르지 않아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팬은 다른 아이돌이 생기면 팬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자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도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85%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보지 않고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봤나요? 저는 전도를요, 우리 교회 사람을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를 선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한 가장입니다.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멀리 일산에서부터 매주일 이곳에 혼자 옵니다. 그 아빠가.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내는 교회 가고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데 아빠에게 그랬대요. 아빠,
교회 가세요. 너희들이나 가. 아빠, 우리 식구들 다 천국 가는데 아빠 혼자 못 가면 어떡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 그리고 다 보내놓고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죽었을 때 모두가 천국을 가고 나만 가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 울렸던 그 말이 일산에서부터 이 남자 혼자 이곳에 운전을 하고 교회 오도록 만들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이야기해 보았는가?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텐데 우리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들이 선포해 보았는가? 저희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해요. 장소를 옮겨 다니면 저희 교회 수양관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빌려다니면서 해요. 막 2년쯤 전인 것 같아요.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저는 교인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내가 아는 순서만 진행하면 되지만 섬기는 교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추운 가운데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봉사하고 나면 다시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다. 실제로 어떤 교인 하나가 저 다시는 이제 봉사 안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봉사 때 또 나타나요. 그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진짜 힘들어서 봉사하다가 다음에는 죽어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얼굴을 보면 이게 중독된 것처럼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건 내 능력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 데려다가 만나교회 채우라,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것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기쁨과 발걸음,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끊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 숫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거기에 숫양이 있었습니까?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지 않았다면 숫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따라 일어날 수없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편 92편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느껴요.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고백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붙잡고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